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착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거라. 이런 덕담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여느 명절 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한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집안에 회갑이 있어서 회갑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가족 모두 다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분은요, 제가 5년 동안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만나게 되었는데 5년 동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5년 동안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를 못 받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받았다, 많이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또 기도를 해달라고,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두 손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한 적도 기도를 하였고요. 정말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데, 지난 설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가 설 명절 덕담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명절에 있어서 가정에 자칫 덕스럽지 못한 말로 인해서 즐거운 명절이 그만 서로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명절을 보내는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너는 어디에 취직할 거니? 누구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너는 언제 결혼을 할 거니? 대학을 지나가는 조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니? 하니까 조카가 저에게 대뜸 하는 말이 5만 원 주셔야 돼요. 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명절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한번 한 주간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계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의 말씀도 하고 있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원도 말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가지 채널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채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언어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은요,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각종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이것을 부르는 말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크나큰 인격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도 찬양을 해야 하고요. 또 감사의 말도 표현도 해야 하고요. 모두 다가 이 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사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머스는 한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모습을, 결정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사람에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여겨져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조심히 잘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린다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원래 축복이라는 이 말은요,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즉 바라크,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는 이 단어로 같은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 쓰일 때는 송축한다, 찬양한다라는 뜻이고, 사람에게는 축복한다라는 뜻으로 달리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된 말을 하는 것, 즉 송축하는 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은 씨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겠는데, 우리가 광야나 애굽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럴 때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민수기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고 싶다고 했으니 그래, 죽여주겠다 라는 말씀이죠. 말은요, 기도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은요, 원문대로 보면 쓸데없이 무책임한 말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한 말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잠언 18장에 말씀을 한 것처럼 한마디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하가,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이 왕이 경로에서 그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사형은 너무 심하니까 형을 좀 감하여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나 임금은 한 번 내린 명령을 취소할 수 없어서, 왕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취소할 수 없어서 그 대신 그 신하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합니다. 그가 죽을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가 죽을 것을
죽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왕이 질문하죠. 그러자 그 죽음을 사형을 선고받은 그 신하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임금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늙어서 죽겠습니다. 임금은요, 기가 막혔지만 죽는 방법은 원하는 대로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축복과 감사와 찬양만 우리 입술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해볼까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정직과 진실을 요합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많은 것이 다 중요하지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중요함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저를 따라 해볼까요? 더러운 말을 금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오늘 본문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말은요, 문자 그대로 부패한 혹은 썩은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의를 담고 있는 험담을 나타내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언어가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선한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요, 문자 그대로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옳은 말, 말을 잘 선별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우리가 선한 말을 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멋지게 열지요. 제가 오전에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문을 열고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 말에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저도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탁 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에게요,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또한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그 사람 또한 기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또 상대방에게 더 좋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지요. 짧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너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이러한 말은요, 짧은 말이지만 행복하게 합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미워, 그거밖에 못해, 나 너 싫어, 저리 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벤저민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정말 멋집니다,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도리어 멋지고
호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상이 탁 박히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분노의 말을 금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오늘 본문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독, 과거에 당한 손해, 모욕에 대한 그 원한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마음, 그 속에 품어두었다가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악독입니다. 그리고 노함은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그 분노, 이러한 것을 감정의 폭발을 나타내고요. 분냄 또한 마찬가지, 내가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화를 내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분냄입니다. 또 떠드는 것은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지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두 다가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선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칠 목적으로 쏟아내는 파괴적인 언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이러한 악한 생각과 함께 버리라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요, 어떤 사람인지 거의 90% 파악이 되어집니다. 항상 욕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고요, 항상 좋은 말, 듣기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은요, 말이 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면요, 생각이 변하게 되고요,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요,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게 되고요,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 악독한 말, 남을 시기하고 무시하고 모욕적인 분노의 말, 응탐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누추한 말, 부정적이고 탄식하는 이러한 말을 했다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라면 참되고 인자한 말, 불쌍히 여기며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말, 감사와 시와 찬미에 신령한 말, 지혜롭고 긍정적인 말, 칭찬과 격려의 말, 평화의 말, 자상한 말 등 선한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29절 끝부분에 보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성품으로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 다가 서로에게 표현해야 할 덕목이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무수히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슬픔, 분노, 좌절, 아픔, 배신감을 당할 때에 치가 떨릴 정도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 배신감으로 치를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오르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손발이 막 부르르 떠는 그러한 것도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나를요,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바꾼다면 한 단어 맨 끝에 있는 인나를 있지로 바꾼다면요, 그 격한 마음이 사그라지고요, 잠잠해지고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하늘과 땅만큼 표현하기에 따라서 180도 차이,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 하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채 시인의 꽃이 향기로 말하듯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이 향기로 말하듯 우리도 향기로 말할 수 있었으면 향긋한 마음의 꽃잎으로 서로를 포근히 감싸줄 수 있었으면, 한마디의 칭찬이 하루의 기쁨을 줄 수 있고 한마디의 위로가 한 가슴의 행복이 될 수 있다면, 작은 위로에서 기쁨을 얻고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듯 초록의 한마디가 사랑의 싹을 틔울 때 그 하루의 삶도 꽃처럼 향기로울 것이라. 실수했을 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망했을 땐 힘내, 다음엔 잘할 거야. 만났을 땐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헤어질 땐 건강해라, 행복해라. 이런 말에 화낼 사람은 없겠지요. 잘냈다는 칭찬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괜찮다는 위로에서 또 다른 희망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마음이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그 말씨에도 향기가 납니다. 마음 씀씀이가 예쁜 사람은 표정도 밝고 고와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울 테니까요. 복음을 전해야 할 거룩한 입술로 다른 좋지 못한 일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찬송함으로 찬송하는 마음이 일어나듯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말을 표현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덕을 끼치는, 함께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말을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말만 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